여러분 강령하십니까? 옛날 시절에 어떤 노보살님께서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대중처소에 오셔가지고 스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래된 솥이 하나 있는데 그 솥에다가 떡을 찌면은 세 사람이 먹으면은 부족하고 1000사람이 먹으면 남습니다. 이 도리를 스님들께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스님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대중들이 몇백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솥에다 떡을 찌면은 세 사람이 먹으면 부족하고 1000사람이 먹으면 남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무 스님이 대답이 없자 저 뒤에 앉아 계시던 어느 노스님께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면 부족하고 나누면 남는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스님이 바로 당나라 시대 유명한 운거산에 계셨던 운거 도홍선사라는 분인데,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단 솥에 있는 떡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서로 다투면은 무엇이든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누면은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나누면은 남는다, 넉넉하다. 이렇게 운거 도홍선사께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법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옛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성기 때는 아주 20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요즘 시절이 좀 하수상하고 또 코로나를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저는 법당이 꽉 차게 있는 줄 알았는데 꽉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부부가 함께하는 이런 법회가 우리 서울 땅에 또 이렇게 법안장사에 있다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달마스님 법문 중에 스님들을 위한 법문은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위한 법문이 그것이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골라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
달마 스님이 부부는 서로 빚쟁이들이 만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서로 전생에 서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부부가 된대요.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가 누구 한 사람이 채권자고 채무자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빚을 진 사람끼리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설사 서로 빚진 사람들이 부부로 만났다 하더라도 그 부부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고 또 다투면서 행복하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다. 부처님 법으로 봤을 때 두 빚쟁이가 만나가지고 서로 빚을 받으려고 하면은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나 빚을 서로 갚으려고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남편으로서 부인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받으려고 하는가 갚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아마 각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아울러서 하신 법문이 보원행위란 법문을 했는데 이 보원행위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갚을 보자에 원수라고 하는 원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고난과 또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상황을 만나고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절집에서는 별로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은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냥 인생 자체가 쉬운 일만, 쉬운 경계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경계가 다가오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냥 좋은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서로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서로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서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왼수 같은 사람도 또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달마 스님께서는 전제를 하고 그러한 순경계, 다시 말하면 좋은 경계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계가 끊임없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파도쳐오는 그 경계가 순경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계, 나쁜 경계라 그러면 악경계죠. 악경계가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 원계를 지어야 될 그런 상황,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원수를 잘 갚을 것인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원이라고 하는 말이 원수 갚는다 이 말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원수를 그냥 굳이 탈레스 법칙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얘는 이, 눈에는 눈,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두 대 때리고 네가 한 번 욕하면 난 더 심한 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걸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업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핑퐁으로 그냥 내가 업을 지으면 업을 지어서 저쪽을 넘겨주면 저쪽에서 그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다시 이쪽으로 넘긴단 말이죠. 그렇게 핑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업은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업보따리를 갖다가 업보자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옵니다. 그것이 선업이 되었든 악업이 되었든 누구나 다 자기 업식, 자기 업을 가지고 오는데
금생에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다급생내 좋은 인연을 좋은 복연을 지어가지고 그래도 이 법안장사에 적을 두고 또 이렇게 부부가 함께하는 전국에 어디 가도 남편이 절에 나오면 부인이 신심이 없어요. 부인이 열심히 절에 다니면은 남편들은 당신이나 잘하소. 대부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부부가 함께 이렇게 불법을 신봉하고 함께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참 희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보통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 원결지고 원수되어지는 그때 순경계가 올 때야 뭐 서로가 인간관계가 좋을 때야 뭐 문제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살다 보면은 악경계가 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렇지 않는데 상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아들 친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 보통 부모 마음이듯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상대는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라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역경계는 다가오게 되는데 이 역경계가 올 때 원수 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가? 이걸 달마 스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답안을 내려줬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문자로 말하면은 채원진도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채원진도. 채원진도. 채라고 하는 것은 체득한다,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몸체자를 쓰지만 그때는 몸이란 뜻이 아니고 직접 체험한다, 체득한다, 알아차린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는다, 뭘 깨닫느냐? 원수라는 원자예요. 원수 같은 상황이 지금 다가왔으니까 사람이 됐든 그 상황이 됐든 간에 원수 같은 원결의 상황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에다가 업을 더 보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에 와서 하는 일들이 공덕을 짓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뭐 복을 짓는 것도 말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업장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온 이 업을 가볍게 하는 것이고 궁극에 가서는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중생은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중생의 업이 다 소멸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 원수를 원수로 갚아버리면 그 업을 더 가중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저 사람이 또 내한테 원수를 갚을 것이고 끊임없이 인과가 끊임없이 진행되니까 중생의 윤회가 벗어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윤회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 채원진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늘날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 전생으로 보면은 금생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지만은 과거 전생으로 보면은 내가 그렇게 상대에게 그런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결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미운 소리를 하고 미운 짓을 하고 원수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이전에 뭐 그것이 전생이 됐든 아니면 금생의 시절이라든 과거에 지나간 시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이러한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지금 결과로서 나에게 오는 것이다. 원인으로서 결과로 왔다면은 그 결과를 달게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마 스님은 그 결과를 달게 받아라. 어떻게 달게 받느냐? 내가 그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은 소리하고 욕을 하고 나를 한 대 때리는 것은, 나에게 밉상을 지기는 것은 내가 과거 시간에 그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보로서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이니까 이것을 달게 받아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 뭐야? 빛을 갚는 것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빛을 갚는 일이단 말이에요. 욕을 얻어먹고도 기분 좋을 상황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보통 욕을 얻어먹고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우리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다 업을 더 보태가지고 날려버립니다. 상대를 향해서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업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마 스님은 거기서 업의 고리를 끊으라! 차단해라! 차단하는 길이 뭐냐? 이것은 내가 심은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결과니까 이 결과에 만족해라. 그것이 선업이 되었든 악업이 되었든 내가 지은 결과니까 내가 달게 받고 그것을 다시 업을 보태가지고 더 짓지 말아라. 이것은 빛을 갚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 시절인데 노스님인데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노보살님도 아니에요. 그때 한 40 정도 됐으니까 저래와 큰 스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스님, 우리 집 양반은, 우리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때립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다, 그죠? 뭐, 그래도 안 되겠고, 법이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릴 때면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여성들이 지위가 낮고, 남편들이 그렇게 구타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절에 와가지고 이 보살이 큰 스님에게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분 좋아도 때리고, 기분 나빠도 때리고, 뭐 그냥 말하다가도 옆에 물건이 있으면 집에 던지고, 그런다는 거라. 이거 도저히 이거 좀, 그때 당시에는 뭐, 부부가 헤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 지금까지 살기는 살았는데, 이거 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큰 스님이 좀 도인이니까, 저 통도사에 있던 경봉 큰 스님인데 와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봉 스님이 가만히 선정에 들었다가 나오셔 하시는 말이, 집에 가가지고 대빗자리, 이제 여러분들 시골에 대빗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대나무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대빗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리빗자리가 있어요. 사리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방에도 갖다 놓고 부엌에도 갖다 놓고 쭉담에도 갖다 놓고 그 남편이 손 닿는 데는 다 그걸 갖다 놔라. 무슨 정문인지도 모르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냥 빗자루를 갖다 이런 수십 개를 만들어야 막 방이고 뭐 그냥 부엌이고 뭐 마당이고 뭐 구석구석에 그냥 그 빗자루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남편이 버릇이 기분 좋아도 때리고 기분 나빠도 때리고 말하면서도 때리고 앉아서도 때리고 근데 옆에 있는 물건이 있으면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해놓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제는 옆에 사리빗자리가 있고 대빗자리가 있으니까 대빗자리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부인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빠지고 시간 짬이 날 때마다
10짜리를 부인을 때리니까 때렸으니까 맞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리거들랑 패하지 말고 맞아라. 아프더라도 참고 맞아라. 한 달만 맞아라. 경공 스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래 큰 스님이 또 그래 말을 했으니까 또 가리 그래 한 달이 지났단 말이야. 한 달이 떡 지나니까 남편의 그 버릇이 씻은 듯이 다 없어져 버렸어. 언제 그렇게 부인을 때리고 구타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버릇이 싹 없어져 버렸다.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큰 스님인데 이제 뭐 떡보따리 사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감사하다고 와가지고 큰 스님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선정에 들어서 여러분의 전생을 살펴보니까 당신이 전생에 마부였고 남편이 말이었다. 마부는 뭐 천천히 가도 때리고 빨리 가도 때리고 기분 좋아도 때리고 기분 나빠도 때리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게 마부가 하는 짓이다. 이게 말은 기분 좋아도 맞고 기분 나빠도 맞고 빨리 가도 맞고 천천히 가도 맞고 그렇게 평생을 맞았단 말이지. 그것이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 부부로 와가지고 바꿔돼 가지고 마부는 부인이 되고 말은 남편이 돼 가지고 전생에 맞은 만큼은 이제 그 되돌려 줘야 되니까 사리빗자리는 우리 보통 매를 이제 한 대 때리면 한 대밖에 안 되잖아요. 사리빗자리는 한 대 때리면 100대 200대 돼버리거든요. 대빗자리라는 게 그래요. 한 대 때려버리면 그 한 대가 100대 200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 평생 맞았던 거 갖다가 다 받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을 심었으니까 과로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 이렇게 받으면 평생을 해야 되는데 큰 스님의 그 지혜를 빌려가지고 대빗자리 사리빗자리를 가지고서는 한 번에 100대 200대에서 맞아버리니까 한 달 만에 끝나버렸다. 일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부인을 뭐 좋아하지 않고 싫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마부가 말을 뗄 때 뭐 기분 나쁘고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랴 하면서 때리고 저랴 하면서 때리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전생 빛을 갖는다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역경계가 오고 악경계가 오고 원수 같은 상황을 만나거들라 그게 원수에다 원수를 더 보태지 말아라. 그러면 끝날 날이 없다.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뭐냐? 내가 심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달게 받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것은 소리와 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하는 것은 욕은 소리고 내 입장에서는 그걸 귀로 듣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보면 안입이 설신이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 반야신경 조금 전에도 반야신경 했잖아요. 반야신경을 할 때 눈, 귀, 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어식계라고 반야신경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건 아니겠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뜻이 안입이 설신이가 여건이 다 있는데 우리 있잖아요. 지금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를 있으니까 듣고 그러자 뜻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그런데 반야신경에서는 무 앞에 무자를 붙이면 보잔단 말이요.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 그리고 안입이 설신의 유권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가 되는 색성량 미촉법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그 생각이 색성양 미촉법이 또한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와 색성양 미촉법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인 안식, 눈으로 인식하는 세계, 그걸 안개라 그래. 안식계. 내지 다 하면 그냥 길어지니까 내지 무의식계라 그러잖아요. 의식, 인식작용마저 없다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있는데 안이비설신이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색성양 미촉법이 경계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귀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듣고 있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지금 저를 쳐다보고 앞에 부처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분명하게 주관이 존재하고 그 객관 대상인 색성양 미촉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끊임없이 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18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6개가 만나가지고 거기다 각각 3개씩 내놓으니까 눈이 색을 보고 눈이 모양을 보고 이 말이에요. 색을 보고 3개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내놓지만 그 부처님은 3개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눈이 색을 보고 첫 번째 내놓는 게 뭐겠어요? 아, 때깔 좋다라는 생각을 내는 거예요. 눈이 색을 보고 좋다. 그 다음엔 또 뭘 내놓겠어요? 싫다를 안 내놓겠어요. 좋다 했으니까. 아니, 사람 만나면 다 좋습니까? 꼴보기 싫은 놈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은 놈이 있어. 뭐, 꼴보기 싫은 놈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사랑한다 하면서도 같은 입을 덮고 있으면서 가끔가다 꼴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하대. 내가 보살님들이 저래 와서 하는 말이라. 남편이 꼴보기 싫다고. 내가 옛날에 저 젊을 때 20대 후반에 저 부산에 어느 절에 있었는데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막 스님 저 이혼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십니까? 저 인간 제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냥 험담을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길래 또 스님이 또 뭐 돼가지고 그래 이혼하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을 갖다가 법문을 해줬어. 그러니까 마음이 싹 풀리더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더구만. 여보 내 전화 와 있어. 밥은 드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법문은 내인데 듣고 방금까지도 뭐 헤어지느니 만원이 캐다니만은 살다 보면 왜 꼴보기 싫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운정만 있는 게 아니고 미운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고운정은 오래 못 가요. 고운정은 오래 못 간다니까. 여러분 무슨 뭐 연애하고 뭐 연애 다 해봤잖아요? 또 무슨 사랑도 진하게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 진한 사랑이 그렇게 뭐 지금까지 가면 그건 큰 행복이고 요즘 젊은 아들은 뭐 6개월도 안 간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운정은 오래 가질 않아. 그러면 오래 가는 게 뭐예요? 미운정이라. 미운정이 진짜 이 미운정이란 말은 우리 한국 정서예요. 대한민국 정서라니까.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어요. 미운정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가 있어가지고 고운정만 가지고 살면은 이것이 오래 안 가니까 그 미운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색을 보고 좋다, 싫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다 이 세 개를 내놓는단 말이야. 귀가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 아름다운 멜로디, 시끄러운 소음 싫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다. 코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젊을 때 보면 맥스웰 뭐 이런 게 있었다 그죠? 커피 향기가 좋다 그 말이겠죠?
또 악취다, 싫다 그 말이거든. 보통이다. 입으로 맛이 좋다, 맛이 없다, 맛없다, 보통이다. 뜻으로 이제 몸으로 감촉이 부드럽다, 좋다는 말이지. 까끄럽고 따갑고 아프다, 싫다, 보통이다. 이 뜻으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보통이다. 안입이 설선이가 색성양 미촉법을 만나가지고 각각 3개씩 내놓으니까 총 몇 개입니까? 18개지 뭐예요. 18개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불교만은 18개라 그래요. 내가 인식하고 사는 세계가 18개라 그 말이에요. 요 18 인식계를 갖다가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 중생은. 이걸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는 도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입이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안식계 내지 안계 내지 의식세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뭐 사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요즘 현대인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오용락을 만족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부처님 니까에 보면은, 암경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오용락을 만족하는 것은 행복은 행복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 차원의 저질의 행복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자로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체득해야 될 행복은 뭐냐? 그 차원의 행복인데 이걸 갖다 부처님은 구경행복, 요즘 말로 하면은 반야신경에 구경열반이란 말이 나와요. 구경열반이 요즘 말하면 구경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행복,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행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절대 행복, 이걸 갖다 부처님은 구경열반이라 그러고 구경행복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러한 저차원의 행복은 오용락을 만족하는데 충분히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데 완전한 행복은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안입이설신이와 색성양 미촉법, 그 두 육根과 육진이 만나가지고 육식이라고 하는 안식계 내지 의식계 끊임없이 의식활동을, 인식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총 18개란 말이죠. 18개라서 그 18개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식의 세계를 갖다가 18세계를 줄여가지고 18개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조사 스님이 그랬어요. 이 18개 안에서 사는 중생이고 이 18개를 벗어나야 부처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8개 안에서 놀고 있습니까? 18개 밖에서 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야신경에 분명히 안입이설신이가 있고 색성양 미촉법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은 앞에 문자를 붙이냔 말이에요. 안입이설신이가 없다, 색성양 미촉법이 없다,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다, 18의식계가 다 없다 라고 선언을 하는 이유가 안입이설신이가 인연으로 조합된 그냥 임시로 모여있는 가합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단 말이에요. 중생은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할 때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화풍이 모여서 잠시 인연으로 조합된 것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종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이라 그러고 내 몸이라 해서 이것을 나라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은 오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색은 몸이요 수상행식은 마음이란 말이죠. 이 몸과 마음인 오온이 본래 텅 비어 있더란 말이에요. 텅 비어 있는데 이것이 잠시 모여 있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이 영원하고 내 마음이 영원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몸과 마음이 나라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온 개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온이 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내가 아닌데 나는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을 누가 건드리면은 큰일이 나고 내 마음에 누가 상처를 조금만 주면은 큰일이 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란 것이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림자에 불과한데 어째서 그림자에 불과하냐? 여러분은 건강경에 일체유법이 염흥환풍이라는 말 들어봤죠? 건강경 읽어보면 그런 사고개송이 나오잖아요. 일체유법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부딪히는 이 18경계에서 오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말이에요.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과 붕어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여러 예견이라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단 말이에요. 응자교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몸과 이 마음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염홍화평으로 보고 있습니까? 실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실체가 있다고 봐니까 나쁜 소리 들으면 욕 들으면 욕이란 게 좋은 것도 아닌데 누가 욕을 하자마자 달랑 받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욕이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그게. 음식으로 말하면 상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을 누가 하자마자 받아 먹어버려요. 욕을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내 영역이 아니니까. 상대방 마음이니까. 그런데 욕을 받아 먹고 안 받아 먹고는 이건 누구 영역입니까? 내 영역이라.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욕을 하면은 아니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외도가가 부처님인데 막 욕을 하는 거라. 그것도 육두문자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욕을 듣고 빙긋이 웃고 계셔. 바보매로. 그냥 빙긋이 웃고 있으니까 옆에 안 한 존재가 있으니까 화가 나거든. 그래도 부처님은 빙긋이 웃고 계시는 거야. 이 외도가 와가지고 막 욕을 한다고. 욕을 하다 지푸리 질려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안 한 존재가 부처님은 요즘 말로 하는 말이지 배할 데 없습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어찌 웃고만 계십니까? 안 하나.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너는 그 선물을 받아야 되겠니? 안 받아야 되겠니? 나쁜 선물을 가져오면 안 받아야 되겠죠? 안 받으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하겠니? 가져온 사람이 도로 가져가겠죠? 그와 같다. 저 외도가 와서 나에게 끊임없이 욕을 했는데 나는 그 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욕을 저 사람이 도로 가져갔느니라. 이런 법문을 했단 말이오. 그런데 우리는 뭐요? 나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지나가는 술 취해가 하는 욕도 내가 다 받아 먹어버리잖아요. 길 가다가 술이 취해가 지 혼자 그냥 막 욕하는 그 욕까지도 내가 다 받아버린단 말이야.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해가지고. 욕하는 것은 욕하는 사람의 업이란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또 달마 스님의 법문에 보건행에서 보면 내가 전번에 욕을 한 적이 있으니까 지금 화가 내인데 내 빚 갚으라고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으면은 뭐예요? 내가 욕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달랑 받아 먹어버려 그냥. 받아 먹고는 소화를 못 시켜. 그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란 말이요. 그런데 달마 스님은 욕을 하더걸랑 그냥 받아 먹을 것도 없고 안 받아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하는 대로 놔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욕을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그걸 지금 토하고 있는 거다. 나는 그걸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욕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욕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빚 갚는 거다. 빚을 갚으니까 속으로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지. 욕도 묻고 기쁜 일은 저래 댕기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 경기에 딱 부딪히면 그게 그래 안 돼.
우리가 너무나 오랜 동안 그것이 섭이 돼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섭이 되고, 섭이 굳어지면 관이 되는 거예요. 섭을 하다가 그 섭이 더 굳어지면 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섭관이라 그래. 섭관이 더 굳어지면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더 똘똘 뭉치면 그게 업장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이렇게 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 그냥 하얀 맑은 업이든 시커먼 그냥 무거운 업이든 다 가지고 있는데 닮았으면 이렇게 원수를 갚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빚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거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부부가 만나가지고 서로 빚쟁이끼리 만났는데 서로 빚을 받으려면 온전하겠습니까? 여보, 나는 당신에게 빚을 갚겠어. 당신은 또 여보, 내가 갚겠어. 이렇게 살아라고 달마스님은 보온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원수가 아니고 원수가 본래 인과가 공한 도리를 깨우쳐버리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도리를 깨우쳐버리면 뭐예요? 빚을 갚아버리니까 이제 가벼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가지고 나는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도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나아갈 진짜에다 길도자 채원진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 채원진도의 삶을 살아야 금생에 사람으로 온 보람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온 업보따리가 있는데 금생에 와 그거를 그냥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싹 다 말켜버리면 업장 소멸을 다 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업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을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지는 못하더라면 지금 있는 것만도 끙끙거리고 있는데 거기다 더 보태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채원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의 길로 나왔다. 이것은 빚 갚는 도리를 닮았으면 이야기한 것이고 그럼 과연 도 닦는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나이 계산해가지고 뭐 좀 100세 시대니까 뭐 한 90살까지 90몇 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은 대충 숫자가 나온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꼭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됐는데 내 주위에 친한 스님, 친한 보살님, 친한 거사님들이 막 가시더라고 그냥. 건강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많이 아파요. 그 내가 다니면서 늘 이제 뭐 꼴에 선사라고 하는 법문이 맨날 뭐 생사가 본래 없다 해서하고 생사가 둘이 아니다 해서 이런 법문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그런데 현실에서 이제 가까운 보살님들이, 가까운 거사님들이, 또 가까운 스님들이 돌아가시니까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면서 이제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요. 여러분들은 뭐 문상을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들겠죠, 그죠? 사람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잠시 그때 보이다 그러죠.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면 또 이제 죽으면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큰 스님들은 생사가 멀리 있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사가 바로 눈앞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고 코앞에 있고 한 생각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오록에 보면은 생사를 갖다가 이 분단 생사로 해서 태어나는 것을 생으로 하고 죽는 걸 보통 사라 그러는데 우리 선가에서는, 선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생사를 일념생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일념생사. 생사가 한 생각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이요,
한 생각이 사라지면 그게 죽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합니까? 세봤어요? 안 세봤으니까 뭐 1000번, 10,000번 한다고 그렇게 말하겠다, 그죠?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사람의 뇌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데이터를 딱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젊을 때 혹시 시골에서 아니면 시골이 아니더라도 할머니나 이런 어른들에게 오만 가지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 있다, 그죠? 요즘 뇌 데이터를 딱 내보니까 보통 사람이 48,000에서 50,000번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배운 거는 별로 없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5만 가지 걱정, 5만 가지 생각, 그게 5만 가지라. 저도 깜짝 놀라서 작년에 어떤 그 물리학자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법문을 하니까 그분이 손을 들고 스님 정확하게 몇 번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1000번, 10,000번 하겠죠. 내가 그랬단 말이야. 왜 경전에 일일이야 만삼만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일일이라는 말은 하루란 말 아니야. 하루 낮 하룻밤이니까 하루 낮 하룻밤에 만사만생이란 말이 나와.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단 말이 경전에 나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10,000번 하겠죠 이랬는데 스님 정확하게 50,000번입니다 이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걱정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학자가 물리학 박사가 저인데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과연 박사였구나. 학위 없는 박사였구나. 어떻게 그래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말을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뇌에 찍어가지고 데이터가 딱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생각을 50,000번을 하니까 50,000번 태어나고 50,000번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이요, 한 생각이 사라지면 죽음이란 말이지. 생사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우리가 바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50,000번 살고 50,000번 죽어야 되니까 바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일이 많아가 바쁜 거는 그건 바쁜 것도 아니요. 실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 수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바쁜 일이고 이것이 쓸데없는데 바쁜 거란 말이지. 왜? 생각 따라 돌아다니니까. 내가 공연시 좋은 생각 더 내놓으면 천당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생각으로 천당을 만들어놓고 천당에 태어나가지고 좋다고 난리를 지기고 내가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지옥에 빠져가지고 괴롭다 울고불고 그러고 있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자화상이란 말이오. 우리 옛날에 노래에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부산 찍고 이런 노래 있었어요. 있었죠? 우리 생각으로 천당 찍고 지옥 찍고 인간 찍고 수라 찍고 아기 찍고 축생 찍고 육도윤회가 이 1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도윤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생각에 하루에 천당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인간으로 축생으로 아기로 수라로 그냥 육도를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바쁜 거예요. 그게 진짜 바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빠가지고야 되겠냔 말이죠. 우리가 보살님들 보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절에 와서 법문 들어오라고 하면 스님 바빠 못 갑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못했는데 요즘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000번 죽고 50,000번 살려면은 바쁘긴 바쁘겠다. 우리는 참선을 해가지고 참선에 화두를 딱 들고 이 먹고 하고 앉아있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몰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한 생각으로, 일념으로, 이걸 일념삼매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혹은 아미타불을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면은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일념으로 지속된다면 그건 일념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불을 하면서도 온갖 생각을 다 왔다 갔다 연불을 수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 그죠?
아이, 보살님들 보고 기도, 연불 하라 하면 연불 수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불을 기도로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거기에 요구사항이 붙잖아요. 그렇잖아, 안 그래요? 사업이 잘 된다든가, 뭐, 몸이 건강하다든가, 뭐, 우리 아들이 뭐, 100일 수능시험에 합격한다든가, 무슨, 뭐가 앞에 전제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기도는 꼭 그래요. 그런데, 기도로 연불을 하면 이건 수행은 안 돼. 왜? 이건 빠다지기 때문에. 내가 당신 이름을 몇 번 부를 테니까, 당신이 내한테 좀 뭐 내놓으시오, 이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관세음보살 내가 1시간 동안 부를 테니까 당신 내한테 뭐 해줘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이거는 버터제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가 딱 끊어져야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아미타 부르는 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은 일을 한데 기도 성취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주고받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인과가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과가 계속 핑퐁이 왔다 갔다 하니까 끊임없이 윤회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윤회의 고리를 딱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잘라버리는 게 뭐냐? 천생각 만생각 5만 가지 생각을 한 생각으로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한 생각으로 모으는 것이 연불이고 참선이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10,000번, 50,000번 태어나고 50,000번 죽지 말고 좀 숫자를 줄입시다, 이제 우리야. 50,000번에서 이제 10,000번을 줄이고 10,000번에 1,000번을 줄이고 1,000번에서 몇 번 줄여요? 100번으로 줄이고 100번에서 10번 줄이고 이제는 한 번을 줄이면 그게 일념연불, 일념화도가 되는 거예요. 그 참선하고 연불하는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일념으로 돌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우선은 일념을 돌아야 되니까 천줄기 만줄기의 강물이 바다로, 그 천줄기 만줄기 겨울물이 저 바다로 가려면 우선 하나의 한강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한강으로 모여야 증발이 안 되고 바다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1,000갈래, 10,000갈래, 50,000갈래 생각이 연불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참선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한 갈래 일념으로 모으는 걸 갖다가 이걸 일념연불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일념연불.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니까 일념화두로 한단 말이에요. 일념화두. 이게 연불이고 이게 참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젊은 분도 계십니다. 보니까 뭐 대부분이 반평생이 넘었다, 이제. 이미 유턴했다, 그 말이라. 유턴했으니까 이제 오용락으로 행복을 꿈꾸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 눈도 즐겁게 했고, 요 귀도 즐겁게 했고, 코도, 입도, 몸도, 이 생각도 즐겁게 오용락을 막 이제 했으니까 이제는 오용락을 즐겨도 그게 끝이 없더라. 이제는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염라대왕 만나서 밥값 계산할 준비를 좀 하자. 염라대왕이 밥값 계산하는데 뭐 땅 문서 가지고 하고 아파트 평수 가지고 하고 통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자식이 판검사고 내 자식이 회장이고 사장이라서 염라대왕이 패스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염라대왕 앞에 가서 하이패스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30년 됐으니까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이 대부분 보니까 막 20년, 30년 남은 것 같아 보니까 20년, 30년 남았으니까 이제는 이미 유턴한 지 오래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용락은 확 낮추고 뭐 안 할 수는 없죠. 밥도 먹어야 되고 눈도 봐야 되고 기도 들어야 되니까 낮추고 이제는 구경행복, 구경열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연불이든 참선이든 제가 참선한다고 여러분 보고 뭐 참선하라는 소리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은 연불을 지극히 하면 연불하는 게 참선이고 참선을 지극히 하면 참선하는 게 연불이란 말이에요. 그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일념으로 일심으로 하는 거니까 1,000가지 생각, 50,000가지 생각을 한 가지 생각으로 모으는 것이
그게 연불이고 참선인데 그 일념이 되고 난 뒤에는 돌아가야 될 때가 어디겠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일념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념도 아직 생각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 일념이 무념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심으로 딱 돌아가야 부처가 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일념까지 가면 보살밖에 안 돼요. 보살의 경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요? 지금은 중생의 경지라 뭐 그냥 하루에도 여러 번 천당 지옥을 여러 수십 번 왔다 갔다 해 그냥. 지금 이렇게 법당에 와서 점잖게 앉으니까 다 극락이다 그죠? 다 천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천당이 계속 지속되겠어요? 돌아서 여 나가면 벌써 그냥 딱 인간으로 딱 부딪혀 그냥 저놈의 인간 딱 나온단 말이지. 그거 인간뿐이겠어요? 조금 더 나가면 지옥이 또 앞에 기다리고 있네. 그렇게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공이요 한 생각 사라지는 것도 공인데 텅텅 빈 그 공을 갖다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게 어리석은 중생이란 말이에요. 생각 따라 천리 만리를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딱 생각을 다잡아가지고 연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일념으로 일심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심이 돌아갈 때는 어디냐? 천개울 만개울이 한강이란 한강으로 모여서 이 한강이 돌아갈 때가 어디냐? 저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가 출렁이는 해인산매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바다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무념이란 말이에요. 무심이라고 말이에요. 이 무심의 도리를 체득해야 부처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모든 대성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그 메시지가 중생이 본래 부처란 것입니다. 본래 부처님인데 지금 중생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본래 만석군 아들인데 장자의 아들인데 장자의 딸인데 지금 거짓 깡통 가지고 지금 각설이 타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냐? 마음공부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공부를 가지고 염라대왕이 바깥계산을 한단 말이지. 그때 가가지고 어버버버 하지 말고 나는 염라대왕 안 만나면 되지. 안 만날 수가 있나? 택도 없단 말이에요. 딱 내 업이 염라대왕이기 때문에 내 업이 있는 사람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뭐 고개 못 들고 그냥 어버버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염라대왕 보소. 나는 마음 공부를 하다 왔네요. 마음 공부 뭐 했는데 참선을 해서 화두산매에 들어가고 연불을 해서 연불산매에 들어가노라. 아이고 예 하이패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하고 난 뒤에 이게 20년 30년 후의 일인데 지나온 일을 생각해봐서 20년 30년이 그렇게 깁니까?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이 처녀총각이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뭐 지금 이제 머리에 염색을 해서 그렇지 염색 안 하면 머리 하얘. 저도 그렇고 저도 깎아서 그렇지 머리 조금만 길면 그냥 머리가 하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 탓하지 말고 절에 다닐 만큼 다녔고 법문 들을 만큼 들었고 인생 살 만큼 살았단 말이지. 정신 딱 차리고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 이 목숨 바쳐 돌아갈 곳이 어딘가, 연불이요 참선이요 수행이다, 마음공부다. 이걸 딱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부부 불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활용정점의 어떤 눈에 점을 찍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마음공부,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발심해서 일심연불, 일심 참선을 해서 나의 자량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되고 만중생을 건지는 빛이 되어가지고 대보살로서 멋있는 그러한 위대한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